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에 오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또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것을 잘 찾아서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때로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볼 때 중요한 것, 또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건 뭘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면 훨씬 더 실수도 덜하고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책을 한 권 읽고 난 다음에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요점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독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제 중요한 것 잘 찾으면서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림 한 편이 올려져 있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것을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는지 느끼는 것 하나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평화롭고 행복하다. 이 장면이 참 깨끗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참 평화롭고 행복하다. 또 두 번째는 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것이죠. 항상 눈에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찾아내려고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또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하늘, 구름, 나무, 또 산, 작은 나무들, 풀들, 양떼, 멀리 있는 산도 있고 들판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여기에 보일 수가 없죠.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들은 사람들은 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는 또 이런 것들도 숨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찾아내는 것이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동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시는 말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참 중요하고 그분이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귀한 일이죠.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기억력을 우리가 향상시키는 코너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저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 사람, 성경을 적어보는 코너인데 이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항상 하나는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음미해보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인생 속에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들. 그래서 우선 먼저 성경 속에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우선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설명하시는 그런 장면. 또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에 제자들과 대화하시던 그런 내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이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된 성경의 구절이 참 많죠. 요한복음 15장 1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나를 너희가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라 하는 말씀. 또 골로새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제 인생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말씀들이 늘 소개해 드렸지만 굉장히 많죠. 먼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처음 주님 만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은 나를 바로 하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굉장히 중요했던 말씀이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1절, 가족들이 세상 떠나고 31절 32절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말씀. 또 아직 인생의 비전이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주셨던 말씀. 창세기 12장 3절 선교적 비전.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죠. 또 세상적 가치로 나를 보면서 나를 좀 학대하고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나의 모습을 찾게 해줬던 말씀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5장 3장 15절로 17절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중요한 것을 얻은 것이 뭐냐면 답은 있구나. 답은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자, 5번째 코너로 넘어갑니다. 그림의 전후를 상상해서 그려보는 것이죠. 저는 현재 이 그림을 그려놓고 앞부분에는 창세기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의 핵심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삶은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것 마음에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보고 싶으면 오늘의 나에게 뭘 바꾸면 좋겠는지를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 4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앞에 3에 대한 내용 예수님 물어보신 거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서는 너희는. 그 다음에 뒤에 4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 칭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내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쉽게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먼저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 또 오늘 감사한 것.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가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예수님 바로 아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바로 아는 거죠. 또 올바른 믿음이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때 하늘문도 열을 수 있고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천국을 여는 게 아니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으로 천국을 열고 내 힘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것이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저분은 엘리야, 승천했던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많이 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령한 사람들을 보면 선지자로 생각을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나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이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명자들이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나의 구세주,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힘들고 내가 실수하고 해서 나를 학대할 때 그때 내가 잘 못하는 그 실수한 그 부분에서 주님, 그래서 난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는 분들이 계시면 학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의지해 보시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담자, 리더자, 치료자,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분은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칭찬의 말씀을 주셨죠.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위에,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 신앙을 확실하게 갖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실 거예요.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천국 열쇠가 너에게 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3절로 14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거죠. 자, 2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왜 자기가 누구이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아는 것을 원하세요. 알아야 구원도 받고 알아야 믿기도 하고 하니까요. 2번째 질문입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 요한,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 다 틀린 대답이죠.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또 에레미야와 같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몰라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오늘도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만 적어 보십시오. 저는 이기는 삶,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순서대로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도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비전 갖기, 목표 세우기, 중요한 것, 중요한 방법이나 길이나 가치를 찾기, 미리 준비하기, 성장과 발전하기,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청년들은 청년기, 어른들은 장년기,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노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력을 키우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딱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저희들 하루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또 이렇게 주신 재능들 잘 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비전과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것 잘 찾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성장과 발전하고 사춘기 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기획을 잘 할 수 있는 기획의 능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또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일터들이 필요로 하는 자들은 저들의 재능과 탤런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합당한 직장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또 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전하게 또 치료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이 시간도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시며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이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주님 함께하셔서 크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